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별명이라고요? 네, 꿈꾸는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 이러면 되게 좋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 역시 꿈꾸는 요셉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거든요.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요셉을 뭐 존중하거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뭐 요셉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별명이 아니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에요. 에휴, 이 꿈쟁이야. 이런 식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신약시 그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별명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부른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별명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별명을 붙였냐면 꼭 하는 짓이 예수님 같았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꼭 하는 짓이 예수님 같았고 꼭 예수님처럼 말하고 꼭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도 원래 처음에 시작된 것은 좋은 의미로 붙여준 게 아니었어요. 아유, 저거 예수쟁이들이야. 피해 이런 거죠. 요즘 꼭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처음에 아주 초창기엔 더 그랬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또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슨 근원지이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의 무슨 집결체이냐,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온갖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로 그런 의미로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고요. 주변에서 자신을 향하여 아무리 경멸하고 조롱하고 뭐라고 말해도 그런 조롱, 비난, 경멸 또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결코 요셉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운명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세상과 또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어떠한 말로 인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변하지 않죠? 나는 늘 변하던데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귀가 얇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왜 요셉이 그 형제들의 그런 경멸과 조롱 섞인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요셉의 운명이 비극적으로 바뀌지 않고 요셉이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형들의 조롱과 경멸의 말에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들의 말에 내어 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요셉은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것이죠. 맞아요, 주님.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고 나는 이것을 붙들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고 그런 나의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기에 세상에 사람들이 누가 부럽다, 누가 잘 산다, 누가 성공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지요. 한 가지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근데 요셉은 자기가 이 꾼 꿈을 부모님에게도 말하고 또 형들에게도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 꿈을 말하는 것을 절제를 시키죠. 예.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을 향한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자, 그런데요, 형제들은 달랐어요. 그 형들은 그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듣고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해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 두 가지 꿈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부모 형제들을 요셉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그래서 나잇 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요셉의 가정과 요셉의 가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요셉 한 사람, 요셉의 한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가정 또 그 가문의 구원과 성공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비전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뭐 집안에서 일할 때나 집 밖에서 일할 때나,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떤 종류의 일을 할 때나 항상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계획, 또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가 품은 하나님의 꿈,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특징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의 표대,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을 때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나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여서 나의 세상을 구원하시, 나의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거를 자기의 꿈으로 삼았을 때 그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으니, 역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정말 형통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구나. 그랬으니 이제 하는 일이 모두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잘 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심령에 품었을 때 인생에서 정말 큰 시련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상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한 정말 유복한 가정에 정말 귀하게 사랑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갑자기 이방 나라의 한 사람의 종으로 그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그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종이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인 보디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표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죠. 하나님의 뜻을 심령에 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살아가는 가정의 삶, 그가 살아가는 직장생활과 또 사업과 사회생활, 그가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가 관계 맺는 모든 인간관계들, 자기 인생에 대한 내일에 대한 계획들, 그가 소유한 재정, 그가 가진 시간, 그가 가진 재능,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회들, 모든 것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결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꿈이며 그들이 본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누군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 것,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졸지에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 떠나고 자기 고향도 떠나고 알지 못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참 복된 사람이다, 야, 너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는요? 누가요? 하나님은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던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하지만 나는 언젠간 잘 될 거야, 열심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막 가슴에 한을 품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요셉이 아이고 사랑받던 귀한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런 동정심으로 불쌍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이 맞나요? 맞습니까? 보게 되면 그런 요셉이 어떤 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39장입니다. 39장 2절. 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미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형통한 자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가난하게 보이고 사회적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떤 자가 되게 했습니까?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가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종류의 일, 어떤 사회적인 직책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돈 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자들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심령으로 품었을 때, 야, 나 이제 하나님의 꿈을 품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알아서 다 잘되게 하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절대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역의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로서 했던 일들, 보디발의 집안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그냥 철저하게 보디발을 위해서 산 거죠.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그 일 하나하나 남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그 일 하나하나 소홀히 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인에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에게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또 큰 위기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뒤집어 쓰고 결국은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나요? 원망하고 비난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도와서 죄수들을 돌보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까지 해석해 주었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왕과 애굽과 더 나아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가뭄과 어려움이 들었을 때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섬기며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세상도 잘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온 삶의 기회들을 하나하나 다 사역의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봉사의 기회로 삼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삼았고, 그래서 항상 요셉은 섬기는 자로 기능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섬기는 그 섬김 하나하나, 요셉이 가졌던 이 섬김의 기회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루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오고, 그것을 또 하나 섬기면 그게 또 하나, 점점 전진하여서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삶,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발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도 새로운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자, 우리 믿음으로 또한 큰 소리로 우리 제목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